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룹 천사 네 생물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의 그룹 천사는 멀리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 주위에서 이 네 생물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실은 이 네 생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와 천사들의 그 임재 속에는 사실은 이 그룹 천사인 네 생물의 어떤 임재도 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9가지 은사들 중에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네 생물의 모습과 활동을 보고 여러분 특별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네 생물과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 내에서 일어난 이 일을 그냥 공상의 세계 아니면 아주 나와 생소한 이야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영역들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갈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좀 색다른 어떤 천사들의 임재를 굉장히 더 많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에스겔을 준비하고 또 올해 가장 많이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에 천사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읽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천사들의 이야기와 활동들이 저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느낌이냐면 천사들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교회 이런 초점에 주로 봤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보다 잘 인지하지 못한 강력한 천사들의 활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9가지 은사들 중에서 천사들의 사역과 관련된 은사가 뭐라 그랬죠? 제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서 무엇인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이 초자연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몸에 임하는 신유의 기름 부음의 차원과 이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의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사 표적들이 더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님이 지켜주셨나요? 아니면 천사들이 지켜줬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하나님 굳이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예수님이 지켜주셨는지 성령님이 지켜주셨는지 천사들이 지켜주셨는지 그걸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만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 지켜줬다고 되어 있죠? 천사입니다. 왜 천사일까? 성령님이 직접 지켜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천사일까?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지켜줄 수 있는데 왜 천사가 지켜줄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한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게 아니구나. 반드시 그때는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천사가 도와줘야 여러분들이 불에 상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년 대심판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천사들의 사역과 마지막 7년 대대집에 가게 되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교회가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교회가 선포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해를 통해서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태워지는 역사도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때 성령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천사들이 방사능이 우리에게 못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역들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살아났는데 우리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 믿음의 은사의 영역에 있어서 전진이 일어나려면 천사들의 활동과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또 야곱이 바탐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맨 마지막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성령님이었나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천사가 하는 말과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천사에게 이야기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천사가 하는 일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더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심지어 성자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심지어 그 옆에 예수님이 혼자 오니까 심심하잖아요. 예수님 항상 몇 명 데리고 다니세요? 2명입니다. 그래서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좌우에 1명씩. 근데 이 천사들이 심지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고기도 먹어. 다시 그러면 영으로 돌아가. 고기 어떻게 되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 두 천사가 와냐? 그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레에 파견돼야 되는 천사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마시고 올라가시지만 천사들이 남아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직접 안 오고 사도 베드로 감옥 갇혔을 때는 왜 직접 안 오시고 천사를 보낸 거야? 여러분, 다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깨달아야 천사의 사역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더욱더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그 열쇠를 푸는 사람이 누구냐?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빌립 집사님이 집사의 역할을 하다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감다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파트도 있지만 누가 와서 어디를 가라고 그럽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어디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천사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데 천사가 우리한테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할 수도 있구나. 열려져 있어야 여러분들 때로는 천사가 방문을 하지. 왔는데 문전박대하면 그들도 돌아갑니다. 케네 목사님에게도 사역 하반기 때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실은 그 천사가 몇 번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신경을 안 써서 좀 삐졌나 봐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가 케네 목사님이 열려있지 않아요. 모든 계시는 다 성령을 통해서만 받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가 왔는데도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 왔다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랐대요. 몇 번 왔다는 소식에.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조금 있으면 우리 이 재정 관련된 그룹의 천사들이 가서 필요한 재정을 갖다 줘요. 너희들이 재정을 갖다,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갖다 준다고. 좀 있어봐라.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케네 목사님의 삶에 이 재정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에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차원에 있어서 성령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사역을 풀어내는 이 일에 더 놀랍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감지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있었지만 튀어나온 말씀으로 저에게 온다는 것은 이제 2022년부터 천사의 사역을 우리가 명령하고 많이 받지만, 많이 우리가 활동하게 했지만 더 놀라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넘어서서 천사들의 간정이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생물은 여러분 아주 먼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도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는 우리 인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천사들이 함께 우리가 찬양한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오늘은 천사 수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걸 저는 느꼈어요. 자, 오늘 이런 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진행을 해 나가야 이 말씀들이 와닿지. 그냥 생물 이야기구나. 뭐 독수리 나왔더니 뭐야 이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생물은 그룹 천사인데,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천사도 여러 급이 있는데 그룹이라는 거는
가디언입니다. 가디언. 지키는, 수호하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근처에 있는 천사들인 거예요. 미카엘 천사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둘째 하늘의 영역에 있어 이스라엘을 주로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근처에 가장 많이 있어요. 가끔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셋째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죠? 무슨 강에 있습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데 1천층을 뚫고 지금 네 생물과 그룹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셋째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룹 천사가.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은 생김새와 이 모습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또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내 생물 그룹 천사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아마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인간 교회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도 본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사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냐?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없이 어떻게 피조물이 힘과 에너지를 발동을 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천사와 내 생물의 모습과 교회. 여러분, 내 얼굴과 내 날개의 내 생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교회를 돕는 그룹, 히브리어는 케루브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 에스겔 구약에 보게 되면 얼굴이, 이 머리가 하나인데 얼굴이 각 4개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앞에서 볼 때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에 가서 보면 사자 얼굴이고, 왼쪽에 가면 소의 얼굴이고, 뒤로 가면 독수리의 얼굴이다. 근데 이게 이 내 얼굴이 이렇게 사면체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해 보게 되면 아마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남쪽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얼굴 같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 얼굴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각각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다면체로 보지 않고 한면체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풀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생물들은, 이 네 그룹 천사는 단순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가 일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들이 움직이게 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들은 믿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뭐하는 존재로도 창조하셨습니까?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다스림의 영역에 있어서 천사들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그룹 천사들은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특징이 6가지인데 이 생물들의 강하고 곧은 다리와 송아지 같은 발바닥은 땅에 대한 굳건한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학생이 될 때는 어느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지 못하면 뭘 하고 싶어요? 학교 이렇게 몇 번 빼먹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위치와 부르심이 있는데, 이 굳은 다리와 송아지 같은 발바닥으로 땅에 있다는 것은 절대 자신의 위치와 삶의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준이를 군대 보내서 걱정했던 게 뭐냐? 탈영할까봐. 군인이 군대에 갔으면 군인의 위치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자신의 위치를 지킬 때에 누가 도와주셨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천사도 나를
도와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위치를 지켜줍니다. 인생의 길에 있어서 만일 권사님이 CEO다. 제일 일이 많고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강하게 굳은 다리로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저의 자리 마찬가지로 얼마나 다리가 튼튼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쉬운가? 이 영적 무게를 짊어지는 게. 예,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이럴 때는 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쓰러질 느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으로 인할 때가 있고 악령으로 인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게 너무 강하면 허리부터 아픈 허리가 다 치워, 그리고 허리가 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S자가 돼버려요. 억지로 막 S 운동을 안 해도 성령의 기름이 너무 강할 때는 허리가 쫙 펴져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기름이 임할 때 이걸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계속 위치하고 지킨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가정에서는, 딸과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아들의 위치, 직장과 학교 여러분의 위치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역의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 굳은 다리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 또 이 날개와 그 안에 있는 손은 하늘 영역에다 활동을 의미하며, 여러분이 어떤 자리 위치를 지켰어요. 손은 뭡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리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도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은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동을. 그것도 아주 날개 안에 있는 손이에요. 여러분 손에 날개 있습니까? 날개 안에 손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빨리 날아가서 활동을 빨리빨리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영빈 목사님의 손이 얼마나 빠릅니까? 손입니다. 손. 손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의 얼굴은 뭘 상징하냐? 사람의 얼굴은 인간인데 여기서 지상에 있는 존재가 세 개고 천상의 존재가 하나입니다. 인간은 뭐 여러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초자연적인 아담에게 주셨던 이 지혜가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는 사자는 뭘까요? 고양이과 중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 여러분, 여기서 물리적 힘은 헬라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적 세계에서 파워로 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그러니까 이 사자의 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신유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영민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힘이, 이렇게 오늘 힘이 오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제가 지금. 힘이 조금 딸릴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마이크에서 힘이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사자와 같은 힘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힘만 갖고 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지혜가 동시에 동반이 되면서 사자와 같은 파워를 갖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위치까지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일까지 잘해, 손으로. 이 중에서 한 세 가지만 갖고 있어도 뭐 어디 회사를 넣어도 다 뽑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여러분들 와다. 아니 무슨 생물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요. 자, 소의 얼굴은 뭡니까? 소는 가축인데, 도메스틱 애니멀인데 가축 중에서 소는 가장 비쌉니다, 여러분. 그죠? 소 한 마리 갖고 있으면, 여러분 소 한 두 마리 있으면 제네시스 뽑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여러분 부와 풍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가지를 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천사의 영역 안에는 바로 풍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재정을 가져다 주는 천사들이 정말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가서 재정의 영역에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룹 천사들 중에 천사들이 갖고 있는 파워 중에 하나가 뭐냐? 활동도 잘하고 일도 굉장히 잘하고 여러분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재정에 대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의 영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독수리하고 여러 영역 중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독수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근데 사자가 굉장히 약올림을 당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 한번 잡히기만 해봐! 이렇게 해요. 너 잡히기만 하는데, 나 잡아! 이렇게 안 잡혀! 그러니까 위치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힘은 분명히 사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독수리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권위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여러분, 이정희 목사님이 아무리 사자의 힘이 있지만은 뭐 남자 직원들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을 듣죠? CEO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현이가 여기서 5층까지 뛰어올라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정현이가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 그건 권위예요. 그 뛰어올라가는 힘은 나보다 좋아요. 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이 안 들어. 그런 상상이. 그러나 권위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말을 하면 요즘 정혜성이 하는 말이 뭐냐? 나름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도 잘 되는데 요즘 영규 목사님과 홍 목사님 뭔가 말씀을 딱 하시면 약간 이게 그걸 안 들으면 뭔가 약간의 두려움 맞나요? 그게 있다는 거. 이게 권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권위예요, 권위. 이게 독수리 영입니다. 이 6개를 다 가졌다. 와,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6개를 우리 청년이 다 가서 직장을 갔다. 이 친구는 절대 CEO가 어디를 내보내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6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생물 거룩 천사에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신자는 초자연적으로 내 생물의 속성과 연결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 천사들처럼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첫 번째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옛날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만 1시간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런 강력한 6가지 특징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룹 천사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천사들이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굉장히 높은 천사,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천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시면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24사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로가 뭘 아냐? 네 생물과 함께 찬양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24장로가 한 손에는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한 손은 뭘 갖고 있어요? 금은고 기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영희 목사님이 기타를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게 되면 이 6가지 속성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속성을 이영희 목사님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갑시다. 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체력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하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힘은 이 사람이 센데 헬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독수리처럼 이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영이. 이 사람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하면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안심이 돼. 움직이질 않아. 얘한테 맡기면 언제 튈지 몰라. 그런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가지를 같이 하자 그러는데 뭔가 불안해. 얘한테 뭔가 시키면 뭔가 제 시간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은 이 6가지를 통해서 어디 가든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어딜 가든 축복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내 생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영, 이거는 루아크,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 천사들은 누굴 따라갑니까? 영을 따라갑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갈 때에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가기에 교회가 성령을 따를 때에
내 생물이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 천사는 성령이 하시는 길만 따라갑니다. 신기하죠? 우리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거룩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성령이 앞으로 가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여 왔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년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현재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이건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에게 제게 주신 미션은 뭐냐면 음향과 영상과 인터넷과 조명과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통과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 그러면 그걸 제가 알고 왔겠죠. 그죠? 성령께 순종을 했죠. 자, 올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일이 뭐냐? 제자 훈련을 이제 더 정확하게, 소프트웨어를 더 정확하게 완비를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같은 제자를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좀 더 기다리면서 최근에 홍 목사님과 우리 리더십에게 좀 더 완비를 해라, 더 명확하게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제자가 어떤 것인지, 또 이거를 사역해낼 수 있는 평신도 셀 리더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셀원들이 또 사람들이 왔을 때 리더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게 현재 2022년도에 우리가 또 제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저는 뭘 준비하고 있냐, 이 에스겔이 여러분 끝나고 나서 아마 하나님과 구약의 선지서를 더하게 되면, 다니엘을 반드시 합니다. 다니엘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거의 90% 정도 해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 언어학도 해야 되고, 세계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심지어 환상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다, 영분별의 언사가 충분해야지만 또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그죠? 영미 목사님처럼 지금 앉아서 헬라어 보면서 계시록만 파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의 일에, 직장의 일에 여러분들이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가 따라다니면서 예언을 해줍니까? 불가능한 일을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영적으로 좀 어릴 때는 많이 해주게 되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해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 생물처럼 영이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CEO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성령은 다 알고 미리 가십니다. 근데 가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장이 잘못되는 거예요. 말발굽을 진짜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말발굽을, 최상의 말갑을 발굴해서 계속 만들었는데, 근데 그 시점에 곧 뭐가 나오냐? 예, 자동차가 곧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준비하고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말발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회사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했죠. 성령은 앞서가십니다.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토익을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럼 길이 있어도, 예은이가 지금 영어를 잘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잘못 가고 딴 데서 자꾸 헤매고 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애매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목회자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올바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와 방향을 따라가야 이 6가지 특징과 놀라운 삶의 성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 생물은 뒤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때요? 숯불, 햇불. 불의 특징이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 막 불이 나요. 막 불. 뜨거워요. 막 불이 와요. 불. 에너지. 왜냐?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처럼 움직여요? 번개처럼. 번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가 넘치니까 번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빠르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와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을 통해 받는 기름 부음과 연결될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네 거룩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움직일 준비를 이미 마친 사람들이에요. 마친 사람들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알죠? 이게 빠르게 움직일 만한 이 네 생물들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괜히 빠르게만 움직이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움 되는데 괜히 번개처럼 막 움직였다가 막 일을 망치고 막 어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번개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또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냥 다 해놓고 막 어지르고 저 번개처럼 이랬어요, 이러면 그 번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개는 일 잘하는 번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번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6가지 속성으로 잘 해내면서 번개처럼 움직여. 이걸 누가 당해내지? 여러분, 하늘의 번개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번개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번개처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번개를 맞기를 원합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하늘의 번개를 맞습니다. 번개는 전기 아닙니까? 케네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은 하늘의 전기다. 번개는 볼트가 엄청 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건전지 말고 번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전기를 일으키는데 이런 화력발전도 사용하지만 수력발전도 있습니다. 성령의 물이 그냥 샘물처럼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전기 안 옵니다. 그러나 저기 위에 북한강에 가서 강물이 세게 흐르는데 터빈을 틀어보세요. 전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물이 강하면 전기도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야. 비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물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큰 물에 놓아야 큰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큰 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런 몇천 볼트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볼트가 와야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이 깝깝한 세상 속에 갇혀있는 청년들을 구출하고 장년들을 구출하고 어린아들을 구출하겠습니까? 볼트가 세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7년 대 심판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인데 그 부흥을 교회가 감당하려면 지금의 성령의 차원과 지금의 천사들의 사역으로는 마지막 때 사람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더 강한 성령의 물과 성령의 강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천사들의 사역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오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